네, 오늘 이사야서 16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희가 이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을 하루 전날 거를 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하루 전날 걸 하는 이유를 아시죠? 그날의 본문을 먼저 묵상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새벽 예배 말씀을 그 전날 거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그 하루의 묵상을 스스로 하는 것을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저께 이제 이 16장을 묵상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내용이 잘 들어왔습니까? 좀 알듯 말듯 하시죠? 알듯 말듯. 오늘 본문이 사실 조금 애매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에 우리가 썼던 세번역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오늘 1절부터 거기 5절까지 내용이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제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피난민이 있고 피난민을 숨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고 누가 숨겨주는 것이죠.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게 과연 누구냐? 이게 이제 흐름을 보면은 모압이 유다한테 요청하는 것 같은데, 거기 4절에 보면은,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반전이 되면서 모압이 유다를 이렇게 피하게 도와주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같이 해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번역은 일관성 있게 모압이 유다한테 요청하는 걸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세번역이 더 잘해놨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기가 쉬운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에 가까이 번역한 게 개역 개정이에요. 애매하더라도 원문에 따라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만을 읽으면은 그것을 해석해 놓은 사람들의 그 것만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쾌한 건 도움이 되지만 성경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번역을 1년 써보고 다시 개역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애매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어떤 그런 애매한 부분도 어떤 때는 그런 어떤 긴장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을 같이 보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 번역서를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 영어도 좀 참고하시고 다른 한글 성경도 좀 참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좀 더 묵상이 더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장은 어저께 15장에서 시작된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죠. 어저께 우리가 앞에서 건너뛴 바벨론의 이야기가 이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쭉 설명하느라고 모압의 얘기는 조금 못했는데 오늘 이어지는 것이죠. 어제 하룻밤에 망했습니다, 모압이. 그래서 어떤 문제로 망했는지,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 이 망한 이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피난길에 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지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슬피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 9절에 15장 9절에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겠다. 네, 여기 재앙을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더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망해 가는데도 더 내리겠다. 그런 이야기로 어제 15장이 끝났는데 그 이야기가 이어져서 오늘 16장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실 본문 우리가 16장 전체를 읽었지만 결국 그들은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현재 상태가 떠다니는 새 같고 흩어진 새 새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도 난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생긴 난민들도 있고 또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죠? 해면 수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섬나라 같은 그런 데서 또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럽 지역에 많은 난민들이 있고 또 남미에서도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기후의 위기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난민의 상태는 더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본인들의 보금자리를 잃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죠?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온 가족이, 모압도 그렇죠?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온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피난을 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뭐 일사후퇴라든가 말이죠. 전쟁 당시에 정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피난을 가니까 뭐 싸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꼭 필요한 것들만 좀 가지고 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또 푸대접 받고 저기서 푸대접 받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이제 모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은 특징이 이 바벨론의 이야기랑은 좀 달라요. 바벨론은 너무너무 그들 아래서 압제를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을 굉장히 애통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통쾌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정말 이 압제자 아래서 너무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항의 노래 같이, 그렇죠? 계속해서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계속 버티는 어떤 그 힘이 되는데, 모압의 이 이야기는 정말 같이 슬퍼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이 멸망을 고소해하거나 통쾌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파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가 11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 내 창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 굉장히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정말 오장육부가 뒤틀린 어떤 그런 고통을, 가장 원초적인 고통을,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내가 누굴까? 어제도 그렇죠. 내 마음이,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어떤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이 이웃나라 모압,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이 모압의 이 현재 이런 상태를 너무너무 애통해, 불쌍해 여기는 거죠.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바벨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이유가 안 나왔는데 오늘 이유가 한번 나와요. 그렇죠? 딱 6절 한 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모압의 죄는 교만이었어요.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는 무슨 이유인지 교만했고 거드름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게 뭘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압의 죄는 교만이다, 거만이다, 자랑이다. 그 한 절 딱 나오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런 교만 때문에 3번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런 교만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렇게 3번 나와요. 7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교만이 어디서 왔는지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7절, 8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 나오죠? 포도나무가 나오죠?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전통적으로 모압은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굉장한 많은 그런 부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번영으로 그 부요함으로 그들은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끔씩 괴롭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잘 나가 우리를 괴롭힐 나라 하나도 없어 라고 점점 더 그것이 자라서 교만으로 발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 우리 전에 묵상했지만 우리가 4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이 모압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모압의 이런 어떤 그 거드름 피우는 모습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1절에 보면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도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전쟁이나 포로로 잡혀간 그런 기억도 없어요. 그런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술이 그 찢기에 가만히 놔두면 그렇죠. 오래오래 이렇게 묵은 찢기처럼 그렇죠. 물이 찢기는 가라앉고 술이 정말 점점 더 이렇게 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옮겨지지 않아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하여튼 뭐 명당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도 많이 있고 거기서 생산하고 그냥 뭐 부족한 거 없이 그냥 거기서 잘 이렇게 부유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7절에 보면은 계속 예레미야서 48장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버팀목이 확실했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돈이 많은 거예요. 은행에 구자가 빵빵한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냥 평생 먹을 걸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 같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확신, 자급자족 뭐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굉장한 죄로 얘기합니다. 그게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렇죠. 부자는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그렇죠?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그 부유함 때문에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의지하고 만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바벨론이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죄악을 그런 교만을 짓고 정치적으로 그렇죠 국제적으로 그런 못된 짓을 했지만 이 모압은 조용히 자기 어떤 부만 쌓은 것 같지만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똑같은 교만의 죄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말리시겠다. 다 말랐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 부유했던 그 땅이 완전히 이제는 포도 생산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9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여름 실과와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농작물을 수확할 때 그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데 그것이 이제 소리가 없어졌다. 적막강산이 됐다. 그리고 포도틀을 밟을 사람조차 없다. 그러니까 자연도 완전히 또 사람들도 전쟁의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그렇게 정말 뒤틀리는 그런 고통 속에 너를 위해서 애곡하겠다. 그들 자신도 애곡하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아픔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 사실 이제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아까 새번역 성경 같이 그렇게 번역을 많이들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이제 모압 얘기가 쭉 진행되니까 그죠? 모압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유다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드리면서 부탁을 해라 이런 뜻이죠. 시온산으로 보내라. 모압의 딸들은 이렇게 떠다니는 새같이 흩어진 새새끼같이 이렇게 피난민이 됐는데 너네가 이 유다에게 부탁을 해서 좀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한테 너는 방도를 베풀며 우리를 위해서 좀 방도를 베풀어 봐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판결하고 대낮에 우리를 그늘지게 우리를 좀 피할 수 있게 해다와. 우리가 발각되지 않게 해다와. 이렇게 모압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유다까지 그렇죠? 도망을 쳐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사실 모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예요.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먼 친척간 아닙니까? 그렇죠? 롯의 후예들이니까. 그리고 모압의 소녀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증조모 롯이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이렇게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고 또 모압이 오랫동안 유다의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공을 바쳤으니까 우리의 죽은 데는 당신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일로 봤을 때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4절에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그래서 마치 반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내용이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이어 나오는 그 후반부 대저부터 나오는 대저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한 어떤 그런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전혀 오늘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 이야기는 당장 이렇게 모압이 유다한테 우리를 좀 피하게 우리의 은신처가 좀 돼달라 라는 부탁을 들어줬다는 말인지 들어줄까라는 말인지 그렇죠? 그런 내용은 정작 없어요. 지금 당장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유다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윗의 장막에 다윗의 집에 인자함으로 통치하는 왕이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충실함으로 판결을 하고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가 사라지고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어떤 그런 메시아의 어떤 시대를 도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모압의 이런 어떤 닥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뭔가 이렇게 넌지시 그렇죠? 뭔가 결국은 이 유다의 메시아 제대로 된 왕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충실함으로 인자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임했을 때 결국은 모압도 그 아래에서 뭔가 안식을 취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그 맨 끝에 13절 14절에도 보면은 결국은 이 모압의 어떤 그런 멸망을 계속 얘기하는 내용 중에 결국 그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먼저 12절에 그들이 믿는 그 신들한테 가서 대단히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기도도 막 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모압이 의지하는 우상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것을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절에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하나님의 뜻인 거죠.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모압의 영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경제력, 그들의 그 어떤 부요함, 그 영화, 그것이 능욕을 당할 것이다. 이 영화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카보드, 무겁다. 능욕은 반대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가볍다, 그런 뜻이에요. 갈. 그래서 모압이 중하게 여겼던 것이 그냥 새털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그게 능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잘못된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영화롭게 생각하는 것, 내가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렇게 그것이 능욕을 당하는 가벼운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새생명반에서 우리가 다뤘던 본문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무게를, 하나님께서 무게를 딱 이렇게 체중을 달아봤을 때 다 그 함량 미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영광, 카보드, 하나님의 그 무게에 이르지 못했다. 다들 헛개비다, 함량 미달이다. 영화가 능력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큰 무리가 결국은 변해서 뭐죠?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서 보잘것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굉장히 극소수로 바뀔 것이다. 영화는 능력으로 바뀌고 큰 무리는 극소수로 바뀔 것이다. 그게 모압의 최종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바벨론과 비교해 볼 때는요, 바벨론은 어저께 우리가 잠깐 봤지만, 바벨론은 이 왕도 철저하게,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수월까지 떨어졌지만 그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14장 우리가 20절 같은 데 보면은요, 그의 후손들도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씨는 다 말리세요. 그리고 그 왕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도 다 없앤다고 말씀이 나와요. 14장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바벨론은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그래서 그 땅에 고슴도치가 살 것이다. 멸망의 빗자리로 내가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모압은 뭔가 조금 여지를 남겨두세요. 극소수이긴 해도. 그리고 아까 봤던 다윗의 장막에 그 왕이 있을 때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소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소망을 남겨둡니다. 차이가 있죠? 내 창자가 그렇게 정말 소리를 바라고 뒤틀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모압의 그 정말 멸망을 아파하는 그런 내용도 다르죠. 결국 유다 입장에서 모압이 망하는 걸 볼 때 절대로 고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괴롭힌 것도 있어서 정말 통쾌한 면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나는 무엇 때문에
교만한가? 우리 하나님만을 거룩하다고 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고 두려워할 자로 삼고 삽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게를 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또 말씀 생각나죠? 너희가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함도 자랑하지 말고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해라. 모압의 문제는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을 자랑한 것이고 그것의 대가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더욱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주변에 이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열려있는 그 문 속으로 복음의 그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모압의 그 멸망의 소식, 그들의 그 의지했던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먼지같이 바뀌는 능욕의 그런 정말 실체를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역사적으로 또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의 영화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부요함을 부러워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거룩하다고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고 하나님에게 그 모든 무게를 다 영광을 돌리는 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에 아버지 오실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답게 아버지 굳게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말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